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v'et ha-aretz.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 곧 천국이다. 천국은 이 천국에서의 구분되어지는 천국과 그 천국,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엄마로부터 형태를 갖추기 전에 있는 인간 존재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세계를 그 천국이라 한다. 그 천국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한 인간이 존재가 여전히 있다.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천국의 과정을 지나면은 반드시 저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에서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듯이 또 갈 수 없듯이 그 천국에서 이 천국에 오는 것은 과정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이 천국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건 하나의 과정이지만 역시 저 천국에 가면은 이 천국으로 다시 오지 못하는 역방향은 안 된다. 하나의 방향성은 있어서 우리가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으로 불려지는 구분되어지는 천국은 있는데 과정 지나는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한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요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재되어진 자체는 전체적으로 인간은 피동적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내용은 인간이 인지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인간은 이런 내용을 인지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보고,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주체에 대한 이 천국에서의 인간의 위치,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마찬가지 그 천국이나 저 천국이나 모든 것의 천국에 인간이 중심이지만은 이 중심에서 인간이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다 인간이 존재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개념이에요. 창조라는 개념이 그런 요소란 말이죠. 이 천국에서만 인지가 되어질 수 있는, 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요소가 이 천국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내용. 언제든지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내용이요 현재적으로 바로 언제든지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떻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모든 인간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내용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표현하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나타난 것에 대한 말씀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노아 시대로서 봐서 우주 만물을 전체를 보면서 노아 홍수를 당한 노아 홍수를 겪은 노아가 볼 때는요, 이것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 요소가 있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내용이 또 현재 적용할 때 이 내용이 또 언제로 들어갈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참 시간 자체는 분명히 있는데 시간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어찌 보면 이 천국에서의 완전한 모습의 어떤 형태, 이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을 지향한다 하는 것에서 모델적인 그 환경이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오기 전, 즉 사탄의 개입이, 사탄의 인지, 사탄이 접근하는 그 요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던 그 접근의 어떤 마지막 때 이제 그것이 오픈되어지는 사탄의 개입이 인간하고 같이 이제 동거가 이제 같이 공존되어지는 것이 인간들에게 이제 허용되는, 인간은 아직까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사탄을 인지하는 거하고 사탄의 어떤 그 환경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은요 또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알지 못한 중에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출산할 때 아이가 그걸 모르잖아요. 엄마로부터 출산하는지 세상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탄의 접근 자체가 허용되기 전에 그것 자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그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 말씀이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회개라 할 때 거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을까? 하나님을 철저히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이름은 안 부르더라도 호칭에 따라서 구분은 되어지지 않더라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 가운데 이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식물이 제공되어지는 모든 개체에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인간에게 방향이 정해지도록 인간에게 모든 것이 식물화되어지는 과정에 어느 하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외되는 요소가 아닌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모든 요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만은 성자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다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는 인간, 인지해 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인간, 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신 하나님, 함께 섭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식물이 되어지신, 식물을 제공하는 모든 개체의 모든 것에서 다 관여하는 그 하나님, 마치 어린애에게 들어가는 식물 하나하나에 부모,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나 먹여도 될 것 같은 그런 거지만은 엄마는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어떤 장치예요. 엄마를 통해서 된다 안 된다 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먹이가 주어지고 엄마를 통해서 모유가 젖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유를 타서 먹는 거 여러 가지 먹는 것이 엄마가 마지막 손길이에요. 그 마지막 손길의 모습에서 모든 개체의 모든 물질들 속에서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라 별도로 구분하는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직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내용에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내용은,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은 인간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성령 하나님 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도 노아를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는 이걸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지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나름대로 완벽한 형태로 나름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어느 다른 나라에게 주어지지 않냐고 이스라엘에게 그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여기서요 엄청난 참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떤 섭리 속에서 이것이 글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문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표현 속에서도 우리 인간 전체에게 인류 전체에게 이것이 어떤 빛이란 말이에요. 빛. 적어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서 이런 표현을 남긴다는 이 내용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연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나는 부인하더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부인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1절 32절에 사람이 죄와 해방하는 또 그런데 아니 뭐 요 그렇고 31절 32절 33절 연결되어지는 녀석 여기 창세기 1장의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33절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식물이 열매를 통해서 그 식물을 알지니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나중에 2장에 들어가면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31절, 32절, 33절 사이에 있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바로 여기 천지 창조에 나오는 식물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하고 연결할 때 바로 여기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어쩌보면은 다른 사람 앞에 부정한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부인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용이 모든 인간 세상에 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 없는데 그거를 부인하더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먹는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먹지 않더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좀 다르게 하면 그런 내용도 된다 이거죠. 그렇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즉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요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강조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또 인지되어야 될 그 내용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한다 할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은 창조 속에 있으니까 인간이 차츰차츰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인지하는 이 내용을 그 속에 사니까 분명한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지는 되어진다. 그러고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먹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특별히 또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을 인지를 한다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상이에요. 또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내용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인간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갈 텐데 그 속에서 넉넉하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즉 면역 시스템을 내 스스로가 자기가 참 내가 뭐 면역 시스템을 갖춘다 안 갖춘다 하는 건 뭐지만 그런 걸 인지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요소는 인간에게 있어야 될 어떤 면역 시스템. 이제 사탄이 이제 그 환경이 들어오는데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인간이 사탄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 자정력, 자생력, 자체적인 어떤 요소가 인간에게 구비되어야 될 그 기간을 하나님은 지금 그 두고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몸속에, 지금 몸속에 있다는 것 자체는 몸 밖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어마어마한, 이 어떤 나쁜 환경들이 인체를 해칠 수 있는 나쁜 환경들이 있는데 이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출현되게 되겠는데 이제는 그 저항력 자체를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요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네. 미완성. 도대체 여기 미완성에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는 되는데 분명히 구분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인지되어지는, 창세기 1장 2절에는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숨에 운행하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일, 창세기 1장 2절에는 있는데 이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성령님이라고 할 때에 인간에게 환경에 있어서 당시에 당대 환경에 있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이 성령님이 실제로 인지되어지고 나타나고 하는 것이 나타날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개념을,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지에 대한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긴장 속에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긴장되게 봐야 되는데 바로 그 긴장된 것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이 언제나 현재적이라니.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전가하면은 잘못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전도하러 왔다.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요, 그것보다 더한 예수님이 와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최고의 어떤 일처럼 거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다. 즉 창세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아직까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인간들에게 먹이가 다 공급되어지는 그 속에 지금 형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내용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 뭐냐 이게 뭐냐. 쉽지 않는 일. 인간에게 그 속에 있는 가장 순수한 속에서도 인간에게 쉽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지, 이 내용이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는 인간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내가 너무 쉽게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이 시작하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처음에 하는 말씀이고 나중엔 다 잊어버리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이걸 거꾸로 가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런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나 2000년 오지 않았을 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요소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적에 그때 아직까지 인간이 시간의 개입이 들어가기 전에 상황에서 예수님이 공존하고 있다, 이 내용.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존했다면은, 인간과 했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인정이, 성령님의 공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형태로 인간이 이를 인지해 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단히. 여기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은 2절에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라 하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게 결국은 인간으로서 인지되어지는 내용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지되어진다, 성령 하나님이 인지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든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 연대하고 불문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요 상태에서나,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 지금에나, 앞으로 또 인류사가 얼마나 지나갈지 모르는 그 과정이나 여전히 이것이 동일한 과정에서 성령님이 인정되어지는 내용은 뭘까? 요것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하나의 형체로서 접근하는, 인간에게 접근하는, 인간에게 인지되는 내용이 있다면 성령님은 뭐냐?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가 적용되어지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요소에서 인류 전체 세상에서 나갔다 그러면은 2012년 후에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를 썼듯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알아내고 성령님하고 동거하는 이런 표현을 자꾸 해야 될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형체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활동이 형체에 대한 내용을 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감히 이걸 쉽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말해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갖고 이걸 잘못 호도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내용해 하는 거니까, 이 조심이 돼도 보통 조심이 되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이 뭐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역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또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도로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표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하면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간다든지 마태복음에 간다든지 각 복음서에 나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대에 표현을 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그것도 누구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도행전 성령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깨달아서 다윗을 인하여서 지목하기라 해서 성령복음 1장에 그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르친 그 부분에 성령님을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일반화. 요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 그 내용에서 대한민국 위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환경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말을 또 맡았는데, 이 자꾸 이거 말을 해야 될 요소는 분명한데, 이거 너무 참 그 범위 자체를 좁혀가야 될 이런 내용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